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생각할수록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생각할수록 너무나 걱정이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 특별히 청소년의 세대들, 교회가 이 세대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교회에 나가는 처치 고어의 그 퍼센테이지만 보더라도 3%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에서 3%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의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교회를 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다시 이 세대가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기독교 문화를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부모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방치한 데서 온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기독교 문화 안에 다시 들어올 것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는 매우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청소년 세대들, 이 세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전략들이나 정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제가 가스 이미지라고 하는 청소년 그 선교단체를 이끌면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상태나 아이들의 모습이나 그리고 아이들의 언어들 그리고 아이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문화와 아이들의 언어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가장 모르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는 겁니다. 잘 모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들 앞에서 하는 언어와 친구들 앞에서 하는 언어와 자기 세대들 안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부모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사역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매우 큰 문제죠. 근데 그것을 우리 자녀들의 책임으로 넘길 수가 없고 이것을 어떻게 교회가 다시 이 세대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자녀들을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 현재 우리 자녀들의 문화 공간이 어디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문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안에서의 문화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대에서는 문화가 전체입니다.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문화 공간이 어디인가는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바타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자신을 대신하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고 우리 자녀들도 모두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모든 교재와 그리고 정보와 그리고 무슨 뭐 게임이랄지 오락과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전부 다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심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자녀들은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특별히 자기의 이모티콘을 만듭니다.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성격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체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문화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이모티콘 안에서
만든다. 우리 기성세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에 대한 것을 자기가 훈련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고서 그 돼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훈련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의 공간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라고 소개를 하는 그와 같은 세대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사랑 안에서 찾기보다는 보여지는 뭔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찾게 하는 그런 형태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문화는 매우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거침돌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지 않은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아이들을 온라인에서 현장 속으로 데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남 속으로 데리고 와야 그 만남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 세대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현혹이 빠른 세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수많은 죄악에 노출된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 세대보다도 지금 우리 자녀들의 어린 세대가 훨씬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그리고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그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 부모들이 상상하지 못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노출되어 있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 청소년 세대의 결과가 그때에 나타나기보다는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아직 갖춰지지 않는 그런 형태로 그 죄악에 노출되어 있던 그것의 결과적인 인성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영상 세대 안에 붙잡혀 있는 우리 세대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묵상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것은 잠언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는 방자한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그나마 더 묵상이 없어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볼 것이 많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 혼자서 어떤 영적인 세계 안에서 어떤 음성을 듣고 나에게 어떤 묵시를 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계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 너무나 많은 볼거리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묵상하는 세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쾌락의 현장과 환경 안으로 쉽게 들어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쓰는 것도 빠르고 보는 것도 빠른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자를 보내는 타이핑의 시대 이전에는 필체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 필체를 쓰는 것과 문자를 보내는 것은 매우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 필체로 글을 쓰는 데는 사실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는 마음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다가 좋은 표현으로 바꿔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화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쓰는 것이 문자를 보내는 타이핑의 형태가 되면서 쓰는 것이 매우 빨라졌습니다. 정말 너무나 빨라요.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의 문자 보내는 스피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그렇게 빨리 써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이 없어지고 묵상이 없어지고 깊이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필사하셨던 분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눈물겨운 묵상들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또 해보기도 하셨죠.
성경을 쓰는 그 여유와 그 다음에 글로 쓰고 있는 그 속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이 굉장히 깊고 좋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텍스트를 써가는 그 속도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환경이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이 묵상이 없는 세대, 묵시가 없는 세대, 깨달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뭔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에게 계시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문화의 공간이 이와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손주들이 생각하고 있는 손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엘리멘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성장의 문화적인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의 소중한 관점들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청소년의 시기에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어떤 만남이 생겼을 때 그 만남 속에 어떤 관점을 만들어갑니다. 근데 그 관점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어른들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접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좌에서 볼 때하고 다르고 뒤에서 볼 때하고 다르고 우측에서 볼 때하고 다른 어떤 물건처럼 관점이 어디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관계하는 그 관계 그리고 또 만남 그리고 사건 이와 같은 것들의 해석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배울 때가 청소년의 시기죠. 청소년의 시기에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 만남 속에서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 환경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그 관점들을 배우는 시기인데 그 관점을 어른들에게 그리고 또 말씀 앞에서 배우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어떤 공부를 앞으로 하고 싶다. 그리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와 같은 중요한 결정들, 그 중요한 결정들을 친구와 의논합니다. 다 도찐개찐이에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요, 생각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 속에서 발전이 없고 어떤 결정에 대해서 가치를 매겨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을 모르고 그냥 순간순간마다 그 관점을 배우는 어떤 면에서 어떤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스 이미지라고 하는 사역을 인도하면서 자녀들을 대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을 한 가지만 나눌게요. 우리 자녀들은 미성년자입니다. 성년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년이 아니면 그 성년이 아닌 것은 뭘 뜻하냐면은 우리 자녀들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녀들이 지지 않고 부모들이 진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책임이 자녀들에게 없어요. 모든 결정에 대해서. 그런데 종종 우리 그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아이가 싫어해요. 우리 아이가 좋아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나는 우리 아이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이를 매우 존중하는 듯한 그와 같은 언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이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 결정의 의도가 매우 유치하고 매우 어떤 면에서는 방자하고 기분에 대한 즉흥적인 그런 반응. 그래서 그 결정했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의미가 충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결정을 가르칠 때는 책임까지 따라오는 결정에 대해서는 부모가 이 결정을 유도하고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 네가 왜 이 결정을 하고 이것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결정에는 어떠어떠한 결과들이 따른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다시 얘기하면 가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좋은 관점을 배우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배경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관점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들이 이 문화적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내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써도 어떤 사람은 말이 통하지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쓰는 단어들과 저 사람이 쓰는 단어들이 늘 다르면 이질감이 느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과 만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만남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통한다는 것인데 내가 쓰는 단어를 저 사람도 쓴다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그 상대방이 쓰는 언어를 내 자녀도 쓰고 있다는 말인데 그 언어, 내 자녀가 쓰고 있는 언어를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부모에게 배운 거죠. 부모한테서 배웠어요. 네, 부모에게 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의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쓰는 엄마 아빠의 대화는 목숨 걸고 좋은 언어 써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연극하셔야 돼요. 연극해야 돼요. 속은 그게 아니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런 말들이 속에서는 왔다 갔다 해도 일단 우리 자녀 나타나면 좋은 언어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우리 자녀들에게 모국어가 돼서 그 언어가 우리 자녀들에게 깊이 심령 속에 박혀서 나는 이 자녀의 이 언어가 적응돼 있다. 그러면 내가 적응돼 있는 그 좋은 단어를 쓰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났다는 것은 내 자녀가 좋은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녀에게 먼저 좋은 언어가 형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언어는 우리 부모님들이 쓰는 말씀의 언어, 하나님의 복음의 언어들, 그리고 정말로 마음을 담은 격려의 언어들이 자녀들 앞에서 실제로 그 언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미성년자 자녀들을 차에 태우고 많이 다니시죠. 라이드하고 내려주고 할 때는 우리 자녀들 늘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자녀들은 보통 뒤에 타고 엄마 아빠가 주로 앞에 타시는데 자녀가 있든 없든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부부가 다 나누는 그 이야기 속에 뒤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아도,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도, 다른 짓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자고 있는 것 같아도 아이들의 모든 귀의 집중은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운전하고 있는데 끼어들어 타고 칩시다. 그러면 부부끼리 앉아있을 때는 저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가 있으면 의식해야 돼요. 아유, 저분이 실수하셨네 하는 그런 연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언어가 형성되고 그 언어는 문화가 되고 그리고 그 좋은 언어의 문화를 가진 우리 자녀들은 그 언어가 통한 사람들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만큼 문화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가치관이 이 배경 속에서 성립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세대의 신앙적인 배경이 성립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가치관을 그때 세워주지 않으면, 청소년기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 요즘 세대는 이미 청소년 시기도 늦었다고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더 엘리멘터리 자녀들에게 그때 신앙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신앙적인 가치관을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문화적인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가장 가르쳐야 될 것들은 나는 누구와 관계가 있는가?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며 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결정을 배우는 아이들입니다. 이것은 능력 있는 아이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인생은 순간마다의 결정들이었어요. 항상 결정해 왔었고 한순간의 결정이 인생의 완전히 다른 길들로 우리를 인도해 왔었기 때문에 그 결정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가장 가치 있는 결정, 가장 순전한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워가는 그런 시기인데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때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 이전에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그것에 대한 가치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너 전공 뭐 할래? 너 앞으로 뭐 하고 살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싶니? 어떤 사람들이 네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니? 그리고 너는 어떻게 도와주고 살고 싶니?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치관의 변화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서 나는 누구와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죠. 나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마음이 쓰여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을 보고 의사가 되는 그와 같은 자녀와 그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의사가 되는 자녀는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쳐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대가 영상과 미디어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문화를 도전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무조건 게임과 어두운 영상 접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도전은 그보다 더욱 흥미로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게임을 밤새도록 하는 아이들에게 너 이제 게임 3시간으로 줄여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에게 어려움만 주고 그리고 절대로 그 아이는 게임을 3시간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게임하는 아이들에게 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낮에 피곤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게임보다 어두운 영상들보다 더 소중하고 더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거기에 아이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그 음란한 영상들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안 보는 자녀들이 없어요.
다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중독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중독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정말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이 중독을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것은 자기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더 흥미로운 것들, 우리 자녀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 활동을 하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도전하고 도와주는 것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과 미디어의 세대 안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올 수 있어요. 시간이 많아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흥미로운 일들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는 문화 활동이 거의 전부이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주는 그 가치가 너무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도전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학교와 청소년식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점, 그게 뭐였을까요? 교회 안에서의 문화예술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부친께서 목사님이십니다. 장로교회 목사님이시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맨이었어요. 저는 그냥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저는 교회 안에서 그냥 쭉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라온 그 모든 교회 신앙 활동들 중에 아직까지도 생각나는 것은 문화적인 활동들이었어요. 옛날에는 문학의 밤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교회에 다녔던 분들은 다 기억합니다. 청소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떤 문학적인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것을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뭐 합창도 하고 성극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뭐 좋아하는 누나도 있고 뭐 오빠도 있고 뭐 속으로는 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했던 그와 같은 추억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름 성경학교죠. 여름 성경학교와 같은 그런 행사들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탄 행사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와 같은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문화 행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화 행사가 아니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의 문예밤이나 이런 문화적인 행사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도구도 됐지만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준비하는 자체가 공동체가 되어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대화하고 더 깊이 하나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연습하고 머리를 싸매고 같이 웃고 같이 기도하고 해왔던 그런 공동체적인 삶이 신앙 안에서 깊어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로서 세워지셔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이미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시는 지도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교회 문화 행사 그리고 교회 예배가 한국 안에서 공부에 밀려났어요. 공부와 진학에 밀려났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갔어요. 부모들이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평신도 부모님들도 아니에요. 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졸업하고 진학해서 그때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다.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다. 학원 나가야 될 때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대학생이 돼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뿌리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우리 부모도 어쩔 수 없는 그와 같은 정말 난감한 자리로 우리 자녀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청년 세대에 주님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너무너무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행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와 함께 이런 공동체적인 행사들을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안에 적극 참여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 무브먼트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의 사역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교육의 문제점 중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매우 큰 문제점입니다. 뭐냐면 교회 교육의 지도자들이 전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청소년부를 맡고 계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 그리고 주일학교를 맡고 계시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분들이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아니세요. 대부분 이분들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이분들 자체도 나중에 어떤 장년 사역을 하기 위한, 장년 목회를 하기 위한 어떤 그 계단의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프로그램들, 그것이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우리 그 가스이미지 아이들 데리고 한국 투어를 하는데, 한국에서 공연 투어를 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만나는 것이 그 또래의 아이들이죠. 그 또래의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주 좋은 공연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완전히 손님이에요. 완전히 손님이에요. 너무너무 어색합니다. 보는 저희도 어색해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그냥 느껴져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분들의 잘못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에 성경 공부하고 분방 공부하고 같이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교류가 없습니다.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전문적인 사역자가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 전문적인 사역자에 대한 대우와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너는 교육전도사야, 교육목사야, 너는 장년들을 위해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발걸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에 대한 처우는, 당신에 대한 처우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인드로 교회가 지속되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을 맡고 있는 전문 목회자는
그분이 은퇴할 때까지 청소년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는 처우해 주시고 우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일학교와 청소년의 전문적인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서 그 안에서 인재들이 나타나고 교회 안에 기둥들이 되고 좋은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재들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비전이 교회 안에서 꼭 이루어내야 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 지도자들이세요. 이미 사역하고 계시고 앞으로 사역하실 분도 계시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일학교와 청소년 아이들의 문화적인 사역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전문적인 사역자들을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상황이나 환경으로 어렵다면 전문적인 사역단체와 연결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공부가 진짜로 전부가 아닙니다. 그 공부에서 나온 열매가 매우 미약합니다. 좋은 대학을 갔어도 그 좋은 대학 가서 뭐 했나 싶을 정도로 아이의 인성과 영성과 모든 것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 우리가 무슨 맨날 연극을 만들어낼 수 있냐? 무슨 찬양을 만들어낼 수 있냐? 그러면 아이들에게 맡겼어. 아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다 예술가예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잘 만듭니다. 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아이들이 그와 같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멍석을 깔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깔아줘요. 그 자리를 못 만들어줘요. 거기에 부모님들도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시간 많이 뺏긴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어둠의 영상들과 게임과 너무너무 좋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으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 문화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청소년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 공동체가 깊어지면 이 공동체가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해서까지 이 공동체의 영향력이 그 인생 전체를 영향을 줘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좋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의 문화를 알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술 활동이 자녀들의 영적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게 아니에요. 가스 이미지도 댄스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걸 도구 삼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죠.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들만의 문화적인 공동체,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영적인 만남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좋은 토양, 마음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심겨지도록.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 공동체는 자녀들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그때 배운 말씀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문화 공동체, 우리 자녀들의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그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이미 이야기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공동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해 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음악팀, 댄스팀, 스포츠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공동체의 영향력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조금 큰 교회에 보면 찬양팀들이 다 있죠. 근데 찬양팀은 사실 몇 명 있지 않습니다. 한
한 팀이 구성돼 봐야 한 10명 남짓이에요. 그런데 피아노 잘 치는 아이들이 많아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찬양팀에 들어간 아이 이외에는 그 재능을 다 묻히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꼭 찬양팀 아니라도 됩니다. 음악팀들을 만들어서 그 음악팀들이 한 번씩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모여서 같이 연습하고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어주고 그 멍석을 깔아주는 일을 반드시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공동체 구성에 그런 실제적인 역할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제공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축구팀이 있어서 축구팀 때문에 교회 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너는 축구하러 교회 오냐? 너는 그 마음이 글러먹었어. 넌 축구 때문에 교회 오지? 이런 식으로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룸으로 만들어 내줘야 해요. 때때로 우리 자녀들은 문제 자체의 해결보다도 이 문제로 누구와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나에게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힘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대목에서 제가 사춘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사춘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사춘기는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냐면 한 발짝 부모를 떠나는 시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 발짝 부모를 떠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던 그렇지 않았던 자녀들이 자꾸 거리를 두고 자꾸 떠나고 자꾸 부모와 다른 세계에 있으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반항하고 그리고 거칠게 대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황스럽죠?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땐 당황스럽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을 너 나가지 마, 나와 떨어지지 마, 엄마와 떨어지지 마 하고 붙잡아 봐야 아이들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안 붙잡아집니다. 그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사춘기 자녀들에게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 나가. 그렇지만 여기로 나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있는 문화 공동체 안으로 아이에게 디렉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의외로 그 말은 듣습니다. 그건 부모의 말씀을 들어요. 그냥 나가지 말라고 붙잡고 네가 변했느니 네가 이럴 수가 있나느니 그러면서 아이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엄마와 한 발짝 물러나면 그 아이를 보내주되 디렉션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교회 공동체가 없이 디렉션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아무데로나 쾌락을 향하여 갑니다. 재밌는 것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데 그런 디렉션을 주면 그 디렉션 안에서 재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디렉션의 문제가 가장 큰데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까요? 교회가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해결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픔과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인생은 다 아파요. 다 어렵죠. 우리 아이 아픈 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아파요.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의 시간을 걸어갑니다. 그때에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누구와 의논할 수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디렉션을 줄 수 있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 상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과 상담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자녀들과 교회가 상담할 수 있는 길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교회 목사님과 절대로 상담 안 해요.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과 얘기 안 해요. 교회 교사 선생님과 절대로 자기 마음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털어놓게 할까요? 우리 지도자들이 아이들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전문 사역자가 있어야만 돼요. 아멘. 그냥 지나가는 사역자들은 이 사역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같이 아파하면 아이들은 기댑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향한 비전은 바로 이와 같은 비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 아이들도요, 온라인보다는 사람을 만나길 원하고 그때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세대가 됐다고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안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인간이고 인성을 가지고 있고 사랑받기 원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사람 만나기를 더 좋아해서 사람 만나는 곳에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 안에서 디렉션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온라인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안에 빠지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데.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가스 이미지 우리 아이들 안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댄스 팀이잖아요. 한 10명, 20명이 한 팀이 돼서 댄스를 해요. 아이들이 힙합 댄스를 합니다. 찬양으로 댄스해요. 그렇게 찬양으로 댄스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주는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어떤 아이는 중간에 서고 어떤 아이는 뒤에 서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귀여워 죽겠어. 조금 앞에 서면은 그렇게 좋아하고 조금 뒤로 가면은 그렇게 디프레스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야. You're better than me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그러면서 울라 그래요. 배우는 거예요. 우리 티처들이나 가스이미지는 최대한 골고루 아이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절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 아이들이 정말로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You are better than me를 배우는 그 배움은 그 아이들의 평생을 말씀 안에 있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가르침이 돼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의 손을 진짜로 잡아줄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은요, 손 잡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잡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마음을 겪어봤던 그 훈련이 되었던 아이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요. 보이면 가서 잡아주죠. 우리 아이들 안에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디프레스되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보면요, 그 친구가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가서 앉아 있어줘요. 끝날 때까지 같이 앉아 있어 줍니다. 그거 보면 우리가 눈물 날 때가 많아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위로하는, 아프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요, 깊어지고 진짜 사랑을 배우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와도 삶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다 흔들려서 넘어져도 그 아이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 흔들리는 사람 붙잡아주는 리더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의사가 되면 뭐 하겠어요? 변호사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흔들리는데, 자꾸 넘어지는데, 죄악에 넘어지고 게임에 넘어지고 다 넘어지는데 그렇게 실력 있는 그 포지션에 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신실하고 아름답고 귀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의하셨고 비전을 받으셨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은 신학생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에게 너무 깊이 있는 말씀과 묵상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면 아이들 떠납니다. 그거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거 다 영적인 생활 하지도 못해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프리텐드예요. 뭐냐면 안 하고 있으면서 깊이가 없으면서 있는 척, 깊이 예배드리는 척, 맞아. 깊이 기도하는 척. 여러분 이게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종교성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모르겠으면 모르는 거예요. 묵상했는데 묵상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오케이.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그거 배우기보다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하자. 그 대신 내가 한 가지 조건을 걸겠다. 교회 안에 있어. 여기 안에 있어. 이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좋은 시간 보내고 서로 사랑을 배우고 서로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그 울타리 안에서 깊어지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아이들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인간이 안 줘도.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멘트를 주십니다. 그러면 만남이 이루어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 전문적인 걸 맡기면 아이들 너무너무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적인 행사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프로그램으로 돌리지 말자.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교회는 행사하는 곳이 아니다. 예배하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행사가 필요해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예배보다도 행사와 프로그램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경계하고 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매우 좋은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사들이나 프로그램을 해서 야, 저 교회보다 이 교회가 주일학교 행사가 더 좋아. 더 좋은 행사가 있고 애들이 더 재밌어해.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자.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여러분 수단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우려하는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하지 마세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공부한다면 비신자들과 넌 크리스찬들과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들과 전혀 접합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접합점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교회에 와서 강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 문 앞을 들어오자마자 주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질감이고 나와 다르다. 여기는 나의 세계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느낌만 받고 끝날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랬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계기,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났던 계기가 다 행사였어요. 다 문화적인 행사였습니다. 다 어떤 이벤트였어요. 부흥회,
수련회, 그리고 어떤 문학의 밤, 이와 같은 행사들에 야, 우리 교회에서 재밌는 거 하는데 가보지 않을래? 가보자 한번. 그러면은 아이들은 가죠. 그 핑계대로 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도 어떤 계기가 없어서 안 가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뭔가 계기가 있어서 그거 구실 삼아 한번 가보지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는데 너 언제 교회 한번 나와? 교회 한번 나와? 알았어 하고 그냥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 전략상 교회는 행사가 필요합니다. 행사해야 돼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성령께서도 많이 역사하십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수련회 가서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나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수련회에서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그 안에서 참 많이 있어요. 예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콘서트 같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예배는 예배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와 함께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주는 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을 준비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찬양팀 공동체, 성가대 공동체, 주일학교 리더들, 중고등부 리더들, 그 다음에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임들, 그리고 여러분 여행 많이 가세요. 교회 안에서 여행 많이 가세요. 이거 뭐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꼭 단기 선교 아니어도 돼요. 아이들 데리고 그냥 여행 가도 그거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아이들 견학 여행 가자. 우리 아이들 모아서 우리 한번 로키 그냥 한번 다녀올까 같이?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요. 너무나 돈독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런 걸 누가 만들겠어요? 아이들이 할까요? 우리 로키 가기로 했어요. 우리 모아서. 그거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리더들이 해줘야 돼요. 지도자들이 해줘야 돼요. 그 장을 만들어주고 부모님 허락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 안에 공동체 안에 신앙의 훈련과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행사가 날마다 필요한 건, 늘 필요한 이유는 공동체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문화적인 행사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교양 과목이 아니에요. 교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문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긴 2번으로 써놨는데 마지막으로 사랑 표현의 장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갓세미즈 안에서 그리고 이전에 교회 안에서 제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편지 쓰기, 엄마 아빠에게 편지 쓰기. 여러분 가정 안에서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자녀한테 편지 한 장 써서 줘보십시오. 그거 이루어지지도 않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진짜 큰맘 먹고 줬을 때 그 자녀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도대체 왜 이러지? 갑자기 새삼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계기를, 사랑의 표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계기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편지 쓰기, 사랑 고백하기. 여러분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잔잔한 음악 속에서 엄마에게 엄마, 내가 엄마한테 자꾸 쌀쌀맞게 굴어서 속상했지? 이런 말을 평소에 할 수 있어요? 그때 엄마도 울고 아이도 울고
서로 안아주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 가정 안에 자녀들과의 사랑 회복을 교회의 장에서 열어줘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엘리멘터리 때, 초등학교 때, 청소년의 시기에 가졌던 그런 공동체 문화 사역들 안에서 일어났던 이벤트들은 죽는 날까지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성년이 되어서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죄가 유혹할 때 그것이 붙잡아줘요. 아, 내가 이랬었는데 그때 생각난다. 그 사람이 나를 붙잡아줘요. 목숨 걸고 중고등부와 우리 자녀들의 공동체 만들어줍시다. 만들어줍시다. 이거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어의 정립입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거 셋업 시켜줘야 돼. 그거 셋업 시켜주는 거 아이들 앉혀놓고 네가 해야 될 말은 이거야 이거야 종이로 써서 외우라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 이거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그 언어를 쓰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특별히 엄마 아빠가 하는 대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세워지면 생명의 언어가 그 자녀를 평생 동안 인도할 것입니다. 이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언어를 쓰면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그럴 수밖에 없어도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어서 그 언어가 자녀들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나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공동체와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좋은 축복의 만남들과 길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자녀들이 인도함을 받게 될 거예요. 부모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의 역할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언어가 세워진 문화 공동체를 세우고 그 안에 우리 자녀들을 소개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스 이미지 사역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실제로 아이들을 보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을 보잖아요. 아이들의 표정을 보잖아요. 아이들의 디렉션을 보잖아요. 그래서 생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저는 많은 교회들에게 가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교회가 부르심을 받고 비전을 받아서 전문적인 사역자를 세우고 이를 위해서 오래 기도해서 부모님들을 깨우고 다시 부모님들에게 도전하여서 우리 자녀들 교회 공동체에 보내자. 다시 만나게 하자.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함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을 찾아서 그 안에 같이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말씀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이 제가 바라기는 그래서 여기 계신 지도자들이 이 비전을 사서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 문화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시면 좀 질문해 주세요. 이걸 내려주세요, 이제.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네.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 가지는 언어의 정립과 언어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뭐 교회나 이런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뭐 교회라든지 뭐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거 행사 이런 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행동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사실은 교회가 욕먹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행동에 대한 그 바디 랭귀지, 행위에 대한 언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그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회 사실 지금 뭐 그 복음성가가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복음성가가 요즘에 그 젊은이들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문자적인 언어를 빼고 그냥 그 리듬을 보면 이게 락이거든요. 락. 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뭐 또 어떤 가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 문화가 그 외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그걸 이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을 어떤 굉장히 어떤 뭐 새로운 시대의 어떤 해석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희 세대도 그럴 수도 있고요. 상하 관계가 뚜렷해서 지시적인 상황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 지식의 홍수로서 또 아이들이 엄청난 지식을 부모가 아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경향에서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기성세대들이. 그러면 이제 그 상하 관계가 아니라 지금은 눈높이 세대로 맞춰가야 되지 않나.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뭐 어떤 지도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아이의 그 성향을 더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 세 가지 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씩 짚어가고 싶습니다. 교회 언어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언어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과 그 태도에 대한 것도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가 한동안 겪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찬양 팀원들이 예배 시간에 일반적으로 찬양을 이미 끝나면은 말씀을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끝나면은 말씀을 듣지 않고 다 나가요. 나가서 뭘 하냐면은 분식집에 들어가서 라면을 먹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 분식집에서 오가는 대화가 뭐냐면은 야, 오늘 네 목소리 나왔어? 야, 내 마이크가 너무 안 좋았어. 아, 진짜 엔지니어가 나한테 감정 있나? 야, 진짜 이거 진짜 하기 싫다. 뭐 이런 소위 말로 그 시답지 않은 언어들이 그 찬양팀 안에 있었던 것을 저는, 그리고 그 문화적인 행사를 할 때, 그리고 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어떤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언어들은 매우 정갈하고 매우 어떻게 말할까요? 종교적이고 아주 좋아요. 예의도 바르고. 그러나 표면이 아니라 뒤로 들어갔을 때는 비하인드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언어와 심지어는 싸움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언어뿐만이 아니라 성적으로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체 팀 안에서. 그런데
이러한 일들 때문에 공동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언어적인 문제들이 있어도 그래도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 순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전에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찬양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찬양 사역자들도 좋지 않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다 지도자들만 계시니까 그냥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좋지 않은 언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좋지 않은 언어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교회가, 특별히 자녀들의 공동체라면 지도자가 계속해서 지도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좋은 언어를 도전하고 했을 때는 아이들의 행동 변화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행동을 가르칠 때는 아주 강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이 아주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질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답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행동 변화 그리고 또 삶의 변화 자체도 그 언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회 문화 안에 락 문화, 그 세상의 그 리듬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이 리듬은, 그리고 이 음악은 분명히 사단에 속해 있다, 어두움에 속해 있다라는 음악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떤 음악인들은, 기독교 음악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음악이 모든 음악을 수용해야 한다, 구속해야 한다. 그래서 락이나 하드락이나 그리고 정말로 좋지 않은 그런 비트들, 그런 것들 다 수용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거 잘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비트 자체가, 그 음악 자체가 귀신 들려서 만들어진 음악들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이 지금은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음악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지도력이 있는 음악가들이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락 음악, 그 비트가 센 음악들이 다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의 어떤 세대에 맞는 좋은 음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은 매우 애매하고 그리고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최대한 잘 분별을 해서 락 음악이라고 해서 아주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트라고 해서 다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 음악에 대한 역사나 아니면 그 음악에 지어진 배경이나 그리고 또 락 음악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음악들은 듣기에도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나 영적으로 평안한 그런 음악들도 있어요. 락 음악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아이들을 권장해서 듣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문제에서 자녀들이 인터넷으로 정보나 많은 지식들이 사실 부모님들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정보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그때그때 필요한 백과사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구글링하고 정보 찾아 듣고, 그리고 이때 이거지 하고 보여주는 그거지, 아이들이 정말로 공부해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정보나 이런 것들이 딸리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봐줘야 하는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있지만은, 그러나 디렉션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방향, 아멘. 아멘.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삶의 지혜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지식들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도록 도전하고 모든 지식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오늘 박 교수님이 박상기 교수님께서 문화와 교육이라고 문화와 교회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박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인으로서 문화 선교를 하는 분으로서 오늘 전 많은 그 도전을 받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 저도 지금 손자가 둘인데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라나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생각하게 되는 아주 깊은 그 숙제들을 던져주시고 그리고 상당히 아주 박 교수님의 오늘 강의가 아주 세련되면서 아주 정감 있는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도자들이 임해야 될지에 대한 그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고 오늘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면 우리 아이들 세대가 참 힘든 그런 세대에서 살고 있구나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의 인성이나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냐 하면 부모로부터 제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부모가 대부분의 부모들 보면은 정말 이 아이들을 잘 하나님 그 웨이로 잘 되길 바라는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도와 반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조건을 따라가길 원하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 애들 수능 시험 보기 전에 그렇게 새벽에도 안 나오시는 부모들이 그냥 엄청나게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물밀듯이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부모 세대들이 그 욕심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교회의 그 사역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부모 세대를 잘 교육시켜서 이 아이들이 그 사역하시는 분들하고 호흡이 맞춰서 잘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목사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교회에서만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든데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야 이것이 참 큰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미래에 그거 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계획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사실은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는 결국에 부모의 비전과 부모의 그 부르심이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교회와 함께 어떤 지도자들과 함께 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 아이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디렉션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 비전을 부모님들이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부르심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역도 동일하게 같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맞아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터지지 않는 이상은 공감을 못 하세요. 맞아요. 아유, 거기까지는 몰라. 하여튼
우리 아이는 안 그래요. 잘 예, 될 맞아요. 늘 그냥 안일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부모님들의 자각과 그다음 비전이 있어서 같이 훈련받고 같이 기도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부모님들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도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 강의 참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잖아요. 자녀 교육에 신경 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생존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를 지내온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나고 나니까 나 역시도 내가 부모 역할을 조금 좀 어떻게 배우고 했으면 좀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특히 이제 엄마는 본성적으로 잘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역할은 배운 적이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아니면 친구 아버지 하는 거 옆에서 좀 구경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중대한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나고 나면 애들이 다 크고 나면은 이제 그때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걸 좀 이렇게 알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참 엉뚱한 생각이지만 내가 부모학이라는 학문이 필요하다. 네. 정말 요즘에 국민학생들까지 콘돔 나눠주고 성교육 시킨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중요함이 무엇인지 또 부모로서의 책임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서 정말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부모가 되면 자식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학이라는 학문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이제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자녀를 낳아서 사실 이제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크면은 소용없잖아요. 이제 부모 말도 안 듣고 씨도 안 먹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교수님들의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퍼져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네요.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의 포커스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부모님들의 교육과 그리고 부모님들의 자각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가스 이미지나 이 청소년 단체로서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두 분이라도 이러한 비전과 자각을 깨닫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디렉션을 가지고 훈련해 나가야 될지 알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캐나다 총신과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비전을 여기에서 나눴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공동체로서 이 비전을 사서 바로 이런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와 같은 모임과 티칭과 아까 학자적인 가르침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또 우리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 부모들 세대를 깨우는 그와 같은 티칭이 미니스트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